두 번째로는 이제 헬라인이 아니라 유대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유대인인데, 근데 그 유대인의 문제가 있었죠.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선고되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이라고 시작.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3장 8절도 읽어볼까요? 3장 8절에 보니까 또는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유대인에 대한 심판 선고에 대해서, 그것도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의 심판 선고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판 선고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2장 17절에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라고 할 때, 여기서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런 혈통을 가진, 믿음의 조상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따질 때는 내가 몇 대째 예수님 믿고 있다, 신앙의 선조들이 3, 4대 막 이렇게 있다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건 좋은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율법주의로 너무 치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사람들을 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내가 율법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이 율법을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는 율법의 맹목적이고 기계적으로 이제 반응해가지고 구원의 확증을 율법을 통해서 얻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선한 것, 내 율법적으로 어떤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확증을 갖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신앙의 어떤 나태함에 빠져있는,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 지역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폄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이제 비판하는데, 어떻게 비판하냐면 내가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한다라고 이제 3장 8절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라는 이런 배경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주의에 빠진, 율법주의에 두 가지 갈래가 있었어요. 하나는 율법에 완전히 이제 매달리는 것이고, 하나는 율법을 이제 배격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율법 폐기론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과 율법 폐기론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이 뿌리가 똑같다는 것이죠. 뿌리가 똑같은데 그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어떤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내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나는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주의에 속하는 것이고, 근데 그 반대가 또 있어요. 율법 폐기론에 속하는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이르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죠. 그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겉으로만 회를 칠하고 하얗게 보이는, 그 안에 완전히 썩어있는 그런 모습을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또 하나 율법 폐기는 어떤 것이냐면, 현재 네덜란드 사람들 중에 청년 젊은이들이 도시 한복판에서 나체로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 그런 것들도 율법 폐기론의 어떤 모습이죠. 근데 그것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율법주의도 자신을 과시하려는 것이고, 똑같아요. 그 뿌리가 똑같이 불신앙이에요.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뭔가 이렇게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나 여기 있어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율법 폐기론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바울을 욕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율법 폐기론을 하면서 바울이 어떤 말을 했냐면, 어떤 진리를 전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거꾸로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한다고 바울이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거꾸로 적반하장식으로 비방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3장 8절 후반부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을 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도 율법주의 안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선한 모습을 드러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어떤 영광을, 하나님의 자리를 바꿔치기 하는, 차지하는 그런 율법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정죄가 죄의 심판의 선고가 되었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고 있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이 처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오늘 3장 8절에서 증거합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율법주의가 굉장히 이제 현대 사회에 정말 해악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가 어떤 것인지 색안경을 우리가 지금 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색안경을 벗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읽은 그 책, 존 파이퍼 목사님 책 중에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형제들이여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 책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형제들이여 장난감총으로 탱크와 싸우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존 파이퍼 목사님 20년 전에 베들레헴 침례교회 부임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 원래 신학자셨는데 목회가 너무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신학자를 사임하고 교수를 사임하고 이제 베들레헴 침례교회 부임했는데 교회 규약 처치 커버넌트에 이런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술을 음료로 사용하거나 파는 것을 삼가한다라는 그런 철치 커버넌트 교회 규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보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좀 규정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 보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며 정식으로 침례를 받았고 혹은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에 완전히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파티나 친척집을 방문할 때 포도주를 마신다면 우리 교회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이 교회 규약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부임하자마자 이것과 이제 율법적 배타주의라는 그런 것을 이제 판단하고 이것과 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이제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뭐냐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두 가지 견해를 밝혔는데 하나는 행동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 위한 그리고 자신의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한 지켜야 하는 수단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나아가는 태도 그것을 말해요.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탕자이기 위해서 형이 하나님 주변에서 잘 섬기고 모셨던 그런 태도 그러나 다시 돌아왔을 때 배격했던 그런 모습의 태도 그것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어떤 규정을 자신의 어떤 상황에 따라 만들어가지고 교인의 자격 요건을 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비성경적인 배타주의라는 것을 설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부에 있을 때 그때 안수집사님이 29살짜리 안수집사님이 있었어요.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도 20대 초반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군목으로 가는 사람은 20대 초반에 이제 받아요. 목사 안수를. 그래서 나이가 그것이 어떤 자격 요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걸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율법적인 어떤 배타주의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주의를 싫어하는데 너무 싫어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보다 율법주의가 더 인간을 파멸로 가져다 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술병을 의지하게 만들지만 율법주의는 사람들이 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율법주의는 알코올 중독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주의는 질병처럼 보이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에서 환영을 받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한 질병이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 그리고 절대 금주나 사교적인 음주, 율법주의나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세운 것, 그러니까 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사셨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번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베들레헴 교회의 규약을 바꿨습니다.